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원미연 목사입니다. LA 13차 성령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달라스와 인디애나폴리스 등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LA까지 찾아와 예배의 모든 일정을 참석하며 열정을 보이기도 했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인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이 시대 너무나 필요한 영성과 지정의를 갖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양성되는 곳이며 상처 입고 병든 영혼들이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연이어 이어지는 백송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8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금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59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송교회에서 8월 27일 저녁부터 8월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낮밤으로 집회가 이어집니다. 또 9월 3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6일 목요일까지 4일간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성회가 있고, 9월 24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28일 금요일 저녁까지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10월에는 캐나다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10월 10일 수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있습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영혼의 샘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초대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3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경상도에 어느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장교의 지시에 따라서 신참들이 행동을 하는데 이 신참들이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적에서 폭탄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뭐라 합니까? 수구리!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울 신참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다 죽었습니다. 장교는 다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엎드려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폭탄이 날아오면 엎드려 해야 되겠다. 다음에 폭탄이 또 날아왔습니다. 이 장교는 엎드려! 그랬더니 신참들이 다 살았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폭탄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엎드려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까 몇 킬로! 그랬더니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느 농가에 바보 농부가 살았습니다. 바보. 이 농부는 팬티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바지만 벗고 똥을 쌌어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 항상 바지만 내리고 똥을 싸고 닦았는데, 어느 날 도시를 관광하러 갔는데 이 길가에 속옷 가게를 지나게 된 거야. 속옷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깨끗하고 따뜻하고 푹신한 팬티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하고 푹신해? 그래서 이 농부는요 그 팬티를 샀습니다. 그리고 입었습니다. 그날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평상시처럼 그냥 바지만 내리고 똥을 쌌어요. 그리고 닦아보니까 진짜 깨끗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야, 역시 깨끗하네. 그 입었더니 따끈해요. 와, 이거 따끈하네. 그리고 방에 가서 앉았더니 푹신해요. 진짜 푹신하네. 여러분,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늘은 집과 같은 그런 피난처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의 그늘은 안식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기도와 묵상의 장소였습니다. 유대 땅 곳곳에서 성장한 이 무화과 나무는 높이 4m 그리고 사방 7m의 가지로 큰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하나의 방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홀로 있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 아래는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배우고 학습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LA 백성교회가 방황하는 영혼들 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을 받았던 나다나엘도 빌립을 통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내가 쟤 알아, 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어. 그랬더니 어이구, 그리고 빌립이 막 예수를 믿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봤다고 해서 네가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무화과 나무에서 보셨다고.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늘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 만들어진 그 그늘 때문에 크게 기뻐하다가 박넝쿨 그늘이 사라지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화소연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늘은 절대적인 보호와 안식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늘이 필요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에는 끊임없이 무더위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등등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늘과 같은 안식처를 찾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그늘을 찾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결국은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해요. 허전합니다. 허합니다. 결국은 물질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보려고 열심히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봅니다. 그래도 거기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식의 그늘, 그래서 열심히 공부에 빠집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미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 그래요. 엄마, 수학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요. 그만하더라. 그러니까 수학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개미는 조그만 바위만 있어도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류를 타고 오르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쫙 날라봐. 그 독수리의 눈을 가지면 쫙 세상을 바라볼 때요. 비행기 타봐요. 63빌딩도 성남갑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점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없어져. 그래 안 그래? 아무리 큰 문제도 다 넘을 수 있어요. 오늘 독수리의 눈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한없이 주를 앙망함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넘도록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사랑할 때 우리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빛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을 찾아야 되지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람의 그늘을 찾아가고 물질의 그늘을 찾아가고 각종 내가 좋아하는 취미, 중독의 그늘을 찾아가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능자의 그늘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온전한 피난처 도움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온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같은 땅을 밟으며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늘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가며 세상 그늘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막 세상에서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늘과 전능자의 그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히 소속감도 없이 양다리를 걸치고 가랭이 찢어지게 살아갑니다. 그게 너지 시작.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 내가 볼 때는요 90% 95%가 양다리 걸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다리 안 걸치고 진짜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꼭 누가 원수냐? 가족이 원수입니다. 이혼하자, 죽인다, 살린다, 너 광신자다, 너 잘못된 데 갔다, 너 이단 갔다. 그냥 주일 한 번만 가도 교회만 잘 다니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냐? 뭐 이러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면 주일 한 번 가면 종교생활 밖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365일이 와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죽지 못해서 시시때때로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막 이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손을 쥐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요 절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가치관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오는 것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 여기에 부귀명예 권세를 쌓아놓고 여기에 막 물질을 쌓아놓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 길에 이순이가 지금 미국에 와서 여기다가 막 땅을 사고 재물을 사놓는 거나 똑같아요. 나는 지금 한국에 사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잠시 있다 없어질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놓고 네 눈이 멀면 네 몸이 어두울 것이요 네 눈이 밝으면 밝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 얘기를 하고 갑자기 눈 얘기해요. 그리고 24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의 눈이 멀어버리면 영혼의 눈도 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이 그 밝은 세계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보면 우리는요 이 땅에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잖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3, 4세기 철학자, 신학자, 목회자인 성 어거스틴의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두 나라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의 근거를 두는데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살아?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제1순위라는 거지. 하나님 제1순위.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우상 삼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냥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과 세상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동시에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그들의 사후에는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의 연속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어떤 성에 다녀왔습니다. 성 파수꾼에게 물었어요. 이 성은 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수꾼이 물어봅니다. 전에 살던 그 성은 좋았습니까? 아, 좋았으면 내가 왜 이사하려고 그러겠어요? 전에 살던 성도 영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에 살던 성이 형편없었으면 여기서도 당신이 와도 형편없는 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지금도
여기서 지금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확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졸다가 그냥 가는 사람,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실상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내가 지옥 가운데 살면 결국 나도 지옥으로 갈 것이고, 여기서 천국 가운데 살면 결국은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지. 그저 육신의 장막점만 벗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사후에서도 그대로 연장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이고, 이 땅에서 지옥 시민, 세상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6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대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육은 이 세상에 시민권이 있지만 육신의 옷을 벗으면 영혼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그 환경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고, 지옥을 누리는 사람은 이 작은 환경도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쓰러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써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서 여기다 모셔다 놔봐.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구나, 내가 헛신앙생활 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열심히 전도하셔서 낮밤으로 확 오면 아주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서 모두가 다 누굴 해줘서 영혼이 막 깨어나서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의 장애를 다 치워주시기 때문에 탄탄대로로 그냥 시온의 대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맨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할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죠. 잠언 11장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능력, 기쁨과 만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염려와 불안과 불만족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들은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사상을 따르며 마귀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육체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육체적인 속성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로 가야 돼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의 도움 받고자 그냥 그늘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만 내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죄 지은 미소 이대로 추악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시신된 대로 높은 다운하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 영혼이 떼글떼글 지금 광야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허민으로 한 번 더 허밍으로 주님 아시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이 시간에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이론을 깨부시고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전능자의 그늘로 가 주님이 주는 시원한 그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참된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싫으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로 갑시다. 전능자의 그늘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위로, 그리고 이해와 사랑, 능력과 보호가 넘쳐납니다. 전능자의 그늘에는 진정한 승리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전능자의 그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양다리 걸치지도 마시고 전능자의 그늘로 여러분의 마음을 옮겨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이, 참된 희락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세상의 그늘을 쫓았던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제는 전능자의 그늘로 완전히 옮겨지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요 축복의 완성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그렇죠. 전능자의 그늘은 영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뭐로 거주해? 예, 지금 여러분의 육신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육신이 다칠 수도 있고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온전히 보호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보호되는 거지. 예, 무엇보다도 내 속사람이 진짜 나야. 오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예, 육의 눈으로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게 훤히 보이고,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예,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활짝 열림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볼 수 있고 그곳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자가 거하시는 곳은 은밀한 곳으로, 이 은밀한 곳은 히브리어로 세테르인데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만 아시는 장소로서 함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 환난 때 비로소 공개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종종 시편에서는 주는 나의 은신처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이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시편 32편 7절도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환난 중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에 사탄이가 확 여러분을 꼬셔서 넘어뜨리려고 자꾸 여러분 속에서 막 잡소리를 해도 예수 피,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살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까불지 말고 내게서 떠나가.
예, 이렇게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난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전욕, 탐심, 예, 우상숭배.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샤다이는 위기 속에서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며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이 아이에게 모든 것이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거하리로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사브로서 절대적 보호막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의미해? 하나님의 품.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랬어요. 영으로 전능자의 그늘을 구함으로 전능자의 그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죠. 시편 18편 1절로 2절도 말씀하시죠. 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일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땅을 떠난 나무는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도 살 수 없어요. 그렇듯이 전능자의 그늘을 찾지 못한 인생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주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았다 하나 죽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점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의 빛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전능자의 그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내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고, 나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그런 사람의 정체성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데, 우리는 오로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또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우리의 영혼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예, 우리의 영혼 육이 함께 천국을 누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기만입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한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아멘. 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예, 아무리 쇠퇴해도 속사람이 날로나 새로워지기 때문에, 예, 속사람, 내 영의 사람이 내 육을 뚫고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새 사냥꾼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악한 마귀는 너무도 교묘하고 집요한 올무를 와서 영혼들을 결박합니다. 세상 이곳저곳에는 온통 마귀의 올무로 가득합니다. 이기주의의 올무, 세상 중심의 올무, 성공 중심의 올무, 물질 중심의 올무가 만연하여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올무에 묶일 뿐입니다. 또 세상에는 마귀가 뿌려놓은 전염병이 가득합니다. 심한 전염병은 모든 종류의 질병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권모술소를, 여러분 권모술소 이게 뭔지 알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인정이나 도덕을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는 아주 묘한 술책입니다. 이게 권모술소예요. 예, 권모술소와 온갖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지신다는 뜻의 히브리어 나짤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원수들의 공격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낚아챈다는 의미가 있어요. 잡아채서 구원하는 거예요. 낚아채서라도 그 권못을 써서 낚아채서라도 잡아채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지. 예, 그런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저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에 시편 37편 24절도 보니까 의인 저는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손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펼쳐줄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속의 모든 것 주만 하나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욕심의 전염병, 무지와 혼란의 전염병, 무지함과 배신의 전염병, 시기와 분쟁의 전염병이 가득하여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며 죄를 짓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전염병에 걸려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모든 자는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가 똑똑해서 잘나서 많이 배워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인생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런 능력을 못 받고 삽니까? 왜 그런 축복을 못 받고 사냐고요?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그늘 근처만 갔을 뿐 그늘로 쑥 들어가지 못해서. 왜? 내가 못 찍어서, 내가 못 깨져서. 죽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봐. 그럼 하나님이 다 수리해버려.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을 아주 비싼 집을 사는데 거 보니까 집주인이 막 온갖 쓰레기를 다 놓고 그냥 갔어. 근다고 안 들어가? 근다고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돈만 내밀었어. 무조건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돼. 그런 것처럼 내가 더럽고 추악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 그래서 난 못 들어가겠어? 지존자의 그늘 아래로? 아니에요. 그냥 지존자의 그늘 아래로 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싹 고쳐서 나를 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를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깃은 구름처럼 포근하고 부드럽고 풍성하고 온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깃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덮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시린 마음, 아픈 마음, 이 상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깃으로 여러분을 안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방패와 손방패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이 뭐래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오늘 본문 4절로 6절 보니까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오늘 전능자의 그늘에 깃으로 덮임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을 막 주님의 날개로 덮고 있는 걸 봅니다. 많이 봐요. 우리 수민이도 봤고, 우리 재식이도 봤고, 우리 하민이도 봤고, 권영숙 권사님은 엄청나게 봤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큰 깃이, 날개가 저 끝에서부터 쫙 지붕에서 덮어서 이 창문까지 드리워 있는 거. 지금도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깃으로 덮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본문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이 중첩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밤의 공포는 원수들의 공격을 말합니다. 낮의 화살은 전쟁터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공격을 의미하고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은 모두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질병과 시험과 유혹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은 즉 밤낮 어둠은 시시각각 닥치는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요, 결혼과 동시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뭘 통해서? 예. 근데요, 아무 예고도 없이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이상한 형체가 와서 슉슉슉슉 소리를 내면서 제 목을 졸려서 거의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사실은 그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환청과 환영에 시달렸지만, 예, 제가 워낙 세니까 넘어가질 않았어요. 귀신한테 4년 반 동안 싸웠어요. 그리고서 그 귀신의 정체를 밝히 알게 됐고, 그래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회치나 무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 육적인 신앙생활, 그 명목상의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그들의 영혼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거죠. 제가 그 세계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더의 고백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에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결로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맞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에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결론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픈 데 서는 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에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
나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마귀의 공격은 밤에는 공포로,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로, 어두울 때는 전염병으로, 밝을 때는 재앙으로 막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닥쳐옵니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때그때 전시갑절이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등등 이렇게 아픔 가운데 시달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이렇게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시기, 질투, 경쟁의식에 시달리고 열등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경쟁의식에 시달리다 보니까 평안함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망상에 사로잡히죠. 또 전능자의 그늘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감에 따라서 육체도 마비되고 그리고 병들어갑니다.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고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눈에 훤히 보여도 그걸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7절로 8절 보니까 본문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하심과 보호를 누립니다. 그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죠. 전능자의 그늘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사람이 부족하고 미련해도 약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권능까지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는 권능까지 주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동력하며 은사,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 은사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을 원하시고 택한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요. 전능자의 그늘을 택한 이런 사람들은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 이러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아무리 행해도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귀신도 능력을 행하는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누리고 권세를 받으며 승리와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겠죠. 거룩을 통해 들어가야 되고 내려놓음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걸 믿고 나를 성결하게 만들어줄 걸 믿고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를 거룩한 자로 내 영혼이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수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나를 내어 드릴 때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추악한 죄를 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통해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퀴벌레 2마리가 각자 다른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어요. A라는 바퀴벌레는
가보니까 얼마나 입맛을 돋우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아주 지저분한 식당이었어요. 근데 비라는 바퀴벌레가 갔더니 얼마나 깨끗한지 밥알 하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이 B라는 바퀴벌레는 잽싸게 A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예, 지금 내가 갔다 온 식당은 어떤 식당인 줄 아냐? 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깨끗한 곳이야. 파리가 낙상할 정도야. 아유, 나 배고파 죽을 뻔했잖아. 이야, 그러자 맛있게 먹고 있던 이 A라는 식당에 간 바퀴벌레가 불쾌한 듯 말합니다. 야, 너는 지금 내가 먹는 게 안 보이냐? 꼭 그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되겠냐? 밥맛 떨어지게? 너무 깨끗하면 밥맛 떨어져서 오라고도 안 와. 여러분의 영혼의 식당에 음막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막 갖다가 채워넣으니까 마귀 새끼가 좋다고 신나게 와서 먹는 거지. 이 식당에 막 이걸 다 몰아내고 여기에 거룩하게 유지해서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막 이 열매가 주렁주렁 해봐. 사탄이가 와서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먹을 게 없네 도망가. 오라고 사정해도 못 와. 왜? 이 안에서 빛이 막 나가니까. 여러분 어둠은요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빛이 딱 나타나면 어둠은 저절로 그냥 딱 사라지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도 바퀴벌레와 마찬가지로 너무 깨끗한 곳은 싫어합니다. 사탄이 입맛이 이를 정도로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사모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탄의 먹이를 주지 않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위해서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서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전능자의 그늘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죄의 마음, 땅의 지체를 가지고는 전능자의 그늘을 발견할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된 모습 그대로 이제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며 더러운 모습 그대로 들어가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싹 수리에 고쳐서 거룩하게 만들지만 아직도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봤자 거기서 쫓겨나 못 들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 성전된 저와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내 힘으로 죽여지지 않죠. 죽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모셔지지 않죠. 모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도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거룩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에 대한 개인적인 결단 위에 내가 거룩해지기로 결단하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맡길 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려고 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거룩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향에 따라와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룻의 선택을 칭찬하며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죠. 룻기 2장 11절로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죠. 거룩을 위한 룻의 위대한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을 위한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 속에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여러분의 물질이 거룩하게 쓰이며 여러분의 에너지가 거룩하게 성별되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도록 거룩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은 순종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 뭐를 통해서?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은 전능자의 통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포기의 길, 낮아짐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심으로 마침내 온 인류를 완전히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게 할 그런 길을,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 포기해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고 못 먹고 못 삽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더 멋있게, 여러분이 보기에 막 부티가 잘잘잘 흐르지 않습니까? 껴주고 걸어주고 입혀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 신기해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거룩을 이름으로, 뭘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므로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갑시다. 순종함으로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갑시다. 예, 전능자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보호, 축복과 능력, 그리고 사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끼면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예. 어떨 때 정결한 마음을 주실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주님께 완전히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에 빈 힘이 아니 땅 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이нач저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가사 속에 들어가서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에 힘이 하니 땅 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에 지존자의 그늘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우리 들어갑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내 이론을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에 틀을 깹시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의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누구나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나를 따라온다고 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하시네요. 예,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고린도서 5장 1절은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죽음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저 내세 영원한 세계의 내세를 준비하며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정말 이 체력이 고갈돼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에까지 저를 완전히 쏟아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데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지존자의 그늘 안에 딱 들어가면 그냥 라면만 먹고 산다 할지라도 저 천국의 기름 준비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모든 걸 투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희락, 참된 힘을 주시더라고.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오늘 그거 받아야 돼요.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 그거 받아야 돼요. 나에게 알 수 없는 능력, 그거 오늘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존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답게 능력을 행하며 멋지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 받아요.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복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복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능력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아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복 때문에 일어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이 시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아멘. 주님의 돈 때문에 살아날 수 있어. 성을 불러 뜨겁게.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강하기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돈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음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불러.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돈 때문에 살아날 수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강하니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